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크 트와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케이지 안에 어떤 실험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장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거기 안에 개하고 고양이를 넣었대요. 잘 지내나 못 지내나 어떻게 됐을까요? 잘 지냈어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잘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구나. 그럼 거기다 그 다음에 새를 넣고 돼지를 넣고 거기다 염소를 넣었답니다. 처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뭘 넣냐면 그 다음에 침례교인, 장로교인, 캐톨릭 신자를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Soon there was not a living thing left.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우냐면 자기랑 다른 사람들을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물들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동물들보다도 못한 경우. 인간은 참 뛰어난 영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작아도 큰 동물도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더 머리 좋은 컴퓨터도 우리가 결국은 만들어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통제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참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몇 가지 실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71년에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스탠포드 교수가 형무소, 그러니까 프리즌 익스퍼리먼트를 한 적이 있어요. 교도소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저같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 저를 비정상적으로 보시나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같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 24명을 골라서 그 중에 일부는 죄수 노릇을 하게 시키고 그 중에 일부는 간수 노릇을 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 환경은 똑같이 만들어져요. 교도소하고 똑같이. 2주간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2주간. 어떻게 실험해? 그러니까 그 규칙을 다 이제 알려줬겠죠. 그런데 이 실험이 엿새를 지나지 못합니다. 6일을 지나지 못해요. 이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점점 난폭해지는 겁니다. 아주 고문하고 학대하고 이걸 55명의 사람이 리서처가 그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죄수 중에 몇 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죄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죄수들 중에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통제해라 이렇게 맡겼더니 그 일 맡은 사람들도 난폭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실험을 왜 그만뒀냐면 이러다가 사람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까지도 뺏을 지경까지 이르니까 너무 위험해서 실험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 힘이 굉장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한창이죠. 그러니까 정말 주여. 근데 그 미투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연약한 사람이고 가해자들은 대부분이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면 항상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뺏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투 운동 보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발각이 되고 고발이 되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솔직히 꼭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안에 또 다른 미투,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그 결핍, 부족함,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 키우면서 펑펑 운 적이 몇 번 있는데 제일 처음 울었을 때요. 제일 처음 울었을 때. 저희 큰애가 이제 또 애기, 우리 가족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큰애가 낳고 둘째가 거의 이제 2년 터울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둘째가 나면 큰애가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찔러도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큰애가 둘째를 이렇게 좀 때렸다는 거예요. 저희 저희 집 어르신께서 이제 그분을 모셔다가 이제 혼을 낸 왜 동생을 그렇게 하냐 이제 훈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못 봤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따님을 모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정말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아니 애가 그런 일이 없대잖아. 안 그랬대잖아.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큰 어르신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달래고 으르고 하니까 얘가 실토를 했습니다. 내가 때렸다. 근데 제가 왜 펑펑 울었냐면요. 내 딸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 이제 3살, 4살 된 애가요. 거짓말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것을 배웠을까?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막 울고 있는데 저희 애가 아빠 제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해. 우리 안에 그 어두운 그림자들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이 세상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유토피아의 환상이에요. 인간을 가만히 두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벌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정욕의 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 그게 하나님의 벌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다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저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은혜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찰떡같이 믿었던 근대, 그게 이제 근대주의의 기본이잖아요.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 이성을 믿으면 우리는 잘해낼 수 있다. 그게 그냥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2번의 세계 전쟁을 거치면서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조상들,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실험당하고 정신대로 고난당하시고 생체 실험 당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가 역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쌓여도,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한번,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시대 그 조건에 맞는 과학 기술이 부족해서 인간이 멸망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안에 탐욕과 정욕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멸망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회가 왜 멸망할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인 것이죠. 결론은 너무 확실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죄의 그림자에서,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섰습니다.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은 이거 시작하면서도 그랬어요. 시작하면서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2절 말씀 다 외우셨죠?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은혜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는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는 시작도 은혜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서는 것도 은혜고,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바울의 편지의 시작과 끝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참 돼서 기억 안 나시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은혜가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은혜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산돌교회에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설명하시기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비유라고 그러죠.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은혜가 뭔지를 더 절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아침 일찍 노동시장에 나갔습니다. 20장 1절 한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조금 그려지시죠?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품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주인이 아침 9시쯤에 다시 나갔습니다. 다시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놀고는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꾼들을 들여보냈는데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도 들어가라. 내가 잘해주겠다. 내가 잘 페이해주겠다.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12시쯤에 또 나갔어요. 주인이. 근데 거기 사람들이 또 있네요. 오후 3시에도 나갔습니다.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일꾼을 자꾸 들여보냈어요. 예수님이 5시에 나가서 가지고요. 왜 하루 종일 여기 서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으니까 왜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들을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 추측이에요. 일꾼 뽑을 때 먼저 실한 사람들을 먼저 뽑았겠죠. 그래도 좀 힘 좀 쓰겠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뽑았겠죠. 그 다음에 와서도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갔겠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뽑아주지 않은 사람. 그냥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데려가 봐야 아무 쓸모 없겠다. 시간도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공치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사람이 하루만 공쳤을까? 며칠 됐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이 사람에게 관심 가진 사람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가서 일해라. 더 놀라운 사실은 아침 일찍 들어온 품꾼이나 12시에 들어온 품꾼이나 3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주인이 똑같이 페이해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줬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할 일 없고 놀고 서 있는 사람, 이미 일꾼이 충분한데 그 사람을 왜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까? 이거는 현대 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금방 내보냅니다. 회사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람을 내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냥 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죠. 일도 요만큼밖에 안 했어요. 비교하면은 아침에 온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일도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그냥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덜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들 좀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래도 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처럼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도 오히려 주인으로 보기에는 자기한테 손해가 돼도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시는 겁니다. 무료예요, 무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따져보면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왜 하루 종일 거기 놀고 섰느냐?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 들어오라. 내가 똑같은 은혜로 너를 채우리라. 내가 자격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만큼 일을 해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이지만 은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한 데나리온씩 몇 명이나 썼는지 몰라요. 그건 엄청난 손실이죠. 엄청난 대가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손실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이지만 거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이 바보 같은 계산 방법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 특징,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거저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집중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만 보고 계신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것 없어서 놀고 있는 그 사람만 본 거죠. 다른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요,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이 되려면 그렇게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 세상에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남편한테 여보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는 것처럼 나는 사랑할 거야. 그러면은 그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은혜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해서 예수님을 받으셨나요?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놓으셨어요. 아무 가치도 쓸모도 없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말씀 외치실 때 하나님 이러고 계셨을 것 같아요. 흐르는 눈물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도대체 말씀하실 수가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대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셔서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집중하셨고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 인류의 인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삶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또박또박 따박따박 살지 마시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너무 계산적으로 사시면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꾸 돈 계산돼서 그래요. 자꾸 계산해서. 여러분, 은혜는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사시려면 손해볼 각오하셔야 돼요. 거기에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산돌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